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필연입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필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몸이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혀야 죄의 몸이 죽어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 1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죄 사함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사함도 받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최대의 역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죄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치유받지도 못합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치유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용서함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또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은 아담 이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이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과 죄의 고백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씀이죠. 죄의 종이 되어 종살이에서 해방되려면 속전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 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래 위에가 아닌 십자가 위에 남겨주신 것인데요, 손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피로 쓰신 것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메시지는 세 글자입니다. 죄 없음. 예수님이 남기신 이 메시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까지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룬 죄사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용서함 받은 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드리는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참 생명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더욱 열망하고 추구하게 하소서. 그 생명이 죽음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항상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자주 영원한 오늘이라는 말을 쓰는가 봅니다. 믿음이란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의 오늘이 하나님의 영혼에 삼켜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삼켜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죄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평생 죄의 욕심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당 가는 것을 가장 다행스러운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진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면서 평생을 허비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평생토록 할 짓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찍이 주님을 믿어 주님 뜻대로 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소서. 이 흉측한 욕심을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희를 깨우쳐 주소서. 주님 곁에 있던 죄인의 때늦은 회개를 보고 회개를 서두르게 하소서. 서둘러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충만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오늘부터 덧없는 하루를 영원에 삼켜진 하루로 만들게 하소서. 참된 생명의 맛을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모르는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